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울라를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나벨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조서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르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이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라. 아스리비도와 블레공과 헤메와 파사가와 호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할까요? 예수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가포카이 에골로고의 예수. 아가포카의 아울로고의 예수.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베베라고 하는 동역자를 로마교회에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바울이 베베를 소개를 하지만 베베를 통해서 바울 자신을 로마교회에 소개를 하고 로마교회 안에 세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 당시에 편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그냥 편지의 글만, 내용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쓴 발신자가 의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내용들, 그리고 뜻들,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해시키고 신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같이 담당을 해요. 그래서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곧 발신자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베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지만 사실은 바울 자신을 로마교회에 소개를 하고 로마교회에 세움으로써 좀 더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서바나 성교회에 대한 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까지 살펴보았는데, 사실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바울 자신을 로마교회에 세우는 것으로 우리는 까지 봤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바울 자신을 로마교회 안에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로마교회 안에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그런 해석까지 저는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편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그 발신자의 마음과 의도를 설명해주고 메시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돕는 대리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리인이 누구였을까요?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본다면 바울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이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내용이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내용이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길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추정해 본다면, 그리고 실제로 노마스라고 하는 이 성경책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바울을 로마 교회에 세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나타내신 것이 아니겠느냐까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을 한번 해보았어요.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내시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이 또 그걸 뒷받침해줘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동역자들을 소개를 하죠. 여러 동역자뿐만 아니라 또 가정교회도 소개를 하고 조그마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도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서로 안부를 전하고 환영하라 라는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배변을 영접하라 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부탁으로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점점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하라, 환영하라 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권면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개인 성도뿐만 아니라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한 16명 또는 그룹 이렇게 사람들을 언급을 하면서 소중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서 언급된 그 동역자들은요, 간단히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를 했는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연구를 해놓은 거 보면 구분이 많아요. 여자, 남자,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도 구분을 해주고 여러 가지 구분을 해놨는데, 저는 별다른 구분 없이 그냥 쭉 3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순서대로 그대로 하나씩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3절에서 5절을 보시게 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고린도에서 바울과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천막을 만들면서 텐트 메이커로 하면서 사역을 같이 감당을 해요. 그리고 같은 신앙과 삶을 나누는 그런 동역자로서의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부부였어요. 또 에베소에서는 이 성경을 알았지만 복음의 깊이를 알지 못했던 아볼로, 이 아볼로에게 아볼로 따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헌신을 했던 인물이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바울은 이 부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헌신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자신들의 집을 가정교회 모임 장소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품는 그런 공동체로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책을 한번 소개를 했을 거예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도 설명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은요, 역사적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초대교회 모습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 책의 배경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가정교회예요. 아주 얇아요. 이 정도 얇습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교회를 들어서는 순간 예배는 시작된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기억나시죠? 그 책이에요, 그 책. 그 책의 배경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가정교회 배경이에요. 자, 다음으로 5절에 대해서 보게 되면 에베네도가 등장을 하죠. 에베네도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믿은 사람으로 바울은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개척 선교를 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맺은 열매다라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아주 그 에베네도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동역자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보시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노마 교회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고 헌신한 여인으로 소개를 해요. 근데 아마 노마 교회 안에 그냥 노마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여러 교회가 있었겠죠. 여러 가정교회 또는 여러 신앙 공동체, 물론 개인도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많은 여인들이 헌신했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런 많은 여인들 중에서 이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은 대표적인 여인으로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리아 한 사람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많은 여인들을, 수고하고 헌신했던 많은 여인들을 대표로 해서 마리아를 소개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게 되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오죠. 이들은 바울의 친척이자 동역자입니다. 함께 감옥에 갇힌 경험이 있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인물이었다고 해요. 바울은 그들을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라라고 소개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인물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제자 속사도들, 그 사이에서 이름이 없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8절에서 나오는 암블리아가 나오는데, 암블리아는 바울이 주 안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당시 로마에서 흔히 쓰이던 노예의 이름이었다. 그렇다면 이 암블리아의 신분은 뭐였다? 노예였을 가능성이 많다. 노예였을 가능성이. 하지만 전승에 따르면,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암블리아는요, 후에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암블리아가.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동방 종교의 주교로 섬겼다라고 전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복음 안에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때요? 동역자들은 존귀하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자, 암블리아라는 이름이 뭐라겠죠? 노예라고 했잖아요. 이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노예가 유대인들과 함께 섞인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사회에서도 귀족들과 노예를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노예들은요, 정말 하찮은 하나의 생명뿐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같이 섞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어서 모든 동역자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9절에서는요, 우르바노와 스다고가 등장을 하죠. 우르바노는 해방노예 출신으로 여겨져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참여했던 충실한 일꾼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 또 스다고는 로마 황실과 관련된 노예였을 것으로 보여요. 바울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관계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스다고에 대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이름만 지금 등장이 나오고, 하지만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스다고는요, 후에 동방정교회에서 사도 안드레아 있죠? 안드레아가 임명한 비잔티움, 다시 말하면 훗날의 콘스탄티노플의 초대 주교가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스다고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의 초대
창립자가 된 거죠. 창립자가.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해방도라는 게 뭐냐면요. 노예 신분이었지만 주의로 인해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을 해방도인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노예예요. 어쨌든. 해방 노예이지만 완전하게 신분이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노마심이 된 것도 아니고요. 준심. 그래서 많은 제약들이 있었어요. 완전히 노마 시민과 같은 자유인으로서의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신분이 해방노예예요. 또 10절에서 보시게 되면 아벨레스가 나오죠. 아벨레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자라고 바울은 소개를 해요. 여기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살펴보니까 시험을 거쳐서 검증된 자다. 합격한 자, 시험에 합격한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라고 입증이 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여서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대해서 쭉 계속 앞으로 뒤에서 나오면서 각각의 타이틀이 하나씩 다 붙어 있죠. 그러죠. 각각의 타이틀이 하나씩 다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더 이제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타이틀들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자, 동시에 아벨레스는요, 바울은 이렇게 아벨레스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자라고 표현했던 것은 로마교회의 성도들 역시 이 아벨레스의 신앙을 존중하고 신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개인의 믿음이 그냥 개인의 믿음이 이렇게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삶 있죠. 개인의 삶, 그리고 개인의 신앙. 이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레스는 교회 안에서 믿음이 검증된 성도였을 것이다. 인정받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또한 10절 보시게 되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나오는데,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는 이 말은 아리스토블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리스토블로는 아마 헤롯 가문에 연관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헤롯 가문에 연관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리스토블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속해 있는 사람들, 권속들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블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속해 있던 가족들, 노예들, 종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영화를 보게 되면 로마 통치 시대에 로마의 탄압이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이런 어느 정도 귀족 가문에서도 귀족 자체는 안 믿지만 귀족에 속해 있는 종들이나 노예들이 어때요? 복음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영화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의 주인은, 그 귀족의 주인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의 가족들, 아들이나 뭐 후처나 뭐 그런 사람들, 아니면 처나, 그리고 그에 속해 있었던 종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렸던 공동체였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권속들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속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들에게 무난하며 이들이 소중한 동역자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1절을 보시게 되면 헤르디온이 나오죠. 헤르디온은 이름에서 알 수 있지만 이 헤르디온도 역시 마찬가지 헤롯 가문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바울은 그를 내 친척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내 친척. 내 친척이라고 바울이 부른다고 해서 바울과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같은 유대 종족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같은 유대 종족이라는 그런 의미. 또 11절을 보게 되면
나기소가 나오죠. 나기소의 집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나기소는 노무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져 있어요. 해방노예였을 가능성이 많고요. 해방노예였지만 상당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기소는요, 나기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기소의 집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나기소의 집안 사람들. 그 가족이나 노예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있었고,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다. 바울은 그 공동체, 그 가족들, 나기소의 집 사람들의 공동체를 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하우스 처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하우스 처치나 홈 처치나 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하우스 처치가 아니에요. 하우스 처치라는 것은 작은 인원이 집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우스 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식으로 교회로 우리는 우리 노예에서 인정을 받고 이렇게 설립 예배까지 드린 정식 교회입니다. 하우스 처치 설립에 무엇을 얘기하나 했더니 그 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노막교회 사회에서는 이 복음에 전해진다는 것이 장벽이 상당히 높았어요. 물론 뭐 노마 사회에서의 핍박도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신분, 계급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복음은 이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소개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다양한 인물들, 다양한 신분들, 다양한 인종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영화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사자의 밥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처형이 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그리고 콜로세움에서 이렇게 제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라는 것이 로마 사회 곳곳에 이렇게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처음에 한 번 쭉 읽을 때는 단순히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맞춰서 그냥 쭉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봤어요. 그런데 쭉 읽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이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꼭 타이틀이 하나씩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이틀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 황실과 연관된 그런 사람들, 종들까지도 함께 문안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성도들까지 주 안에 있는 자로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12절을 보시게 되면 두르베나와 두르보사가 등장을 하죠. 두르베나와 두르보사는 아마 여성들인데 쌍둥이일 가능성이, 쌍둥이 자매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이들은 아마 로마 사회의 귀족의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가문이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해석도 하기도 하지만 노예 출신 여성들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도 해요. 근데 아마 귀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해석이 더 가깝습니다. 바울은 두 여인을 주 안에서 수고한 자로 소개를 하죠. 이렇게 타이틀을 하나씩 준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주 안에서 수고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버시라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를 합니다. 이 버시라는 이 여인은 라틴식 이름으로 퍼시스라고 해요. 퍼시스.
그래서 퍼시스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페르시아 여인이에요. 페르시아 여인. 라틴식 이름이 뭐여서 페르시아 여인. 그래서 아마 이 버시는 외국인 노예였지 않겠느냐. 네. 그래 아니면 외국인 노예였다가 해방된 노예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이 해방된 노예에 대한 개념이 이 로마 사회에서는 이렇다고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방을 시켜줘도 노예는 노예인 거죠. 이런 사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회에서, 로마 제국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 아래, 복음이라고 하는 그 안에 동역자로 소개하면서 바울은 모두가 다 존귀한 사람이다.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사회에서는요, 천대받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뭐예요? 바울은 복음 안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내용. 또한 바울은 이 버시를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깊은 애정과 존경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녀를 많이 수고한 자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버시가 고되고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감당했던 여성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그 약함 속에서도 강하게 역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신분을 초월한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꼭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초대교회 상황과 로마 제국의 상황을 보면 같은 무리들끼리만 속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고정관념들이 좀 깨지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거예요. 완전히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겁니다. 우리같이요. 우리가 어때요, 지금? 하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였지만 다 각자 다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의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좀 큰 바운드라는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생각해 보면 더 많은 인원들, 몇백 명이 출석을 하는 그런 교회들은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 올 거 아니에요. 다양한 신분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천대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존경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교수도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낮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때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잖아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시대적인 상황에 사회적 상황이 그것이 허용되는 사회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허용되잖아요. 지금은 신분의 격차가 없잖아요.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있잖아요. 없다라고 말들 하지만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반드시 있었어요. 있는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는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과연 어디까지 미쳤는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시게 되면요. 누포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포와 그의 어머니가 소개가 되는데 누포는 어떤 인물이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누구요? 시몬. 예, 그 시몬의 아들로 알려져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로마교회 성도들이 누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마가복음에 나왔다는 것을 보면 학자들은 로마교회 성도들도 누포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만일 로마서에 나와 있는 누포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루포와 같은 동일한 인물이라면, 그렇다면 그 루포는 어린 시절부터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직접 연결된 매우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바울은 이 누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 안에서. 보시게 되면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누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수식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누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명을 받은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에 나와 있었던 등장한 누포와 동일 인물일 것이다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또한 누포의 어머니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에게는 친어머니처럼 사랑과 돌봄을 베풀어 주었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비록 이름은 남지 않았지만 그녀는 바울의 삶과 사역에 깊은 흔적을 남긴 그런 귀한 동역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동역자를 좀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라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는 하나의 공동체, 가정교회일 수도 있고 믿음의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아승구리도, 블레곤, 허메는 헤르메스라고 불러도 됩니다. 바드로가, 그리고 허마는 헤르마라고도 부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4명의 이름을 대고 난 다음에 함께 있는 형제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죠? 함께 있는 형제들을 문안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들은 대부분 노예이거나 해방된 노예였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작은 가정교회나 또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이름을 이렇게 불러준 거죠. 이들의 이름은요, 신약성경에 딱 단 한 번 나와요. 여기 이 본문에서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름만 나올 뿐이지 그 외에 어떤 설명도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 그냥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 본문에 이 내용이 다예요.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설명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이 이름 없는 작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소중히 여기고 교회 공동체가 각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름 없는 형제들, 이름 없는 성도들까지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느냐라는 것까지 좀 더 추정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들까지, 천한 사람들까지도 다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겼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려고 할까 아니라 바울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15절에도 보면 또 이름 없는 이들이 등장을 해요. 빌롤로라든지 율리아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이 또한 작은 가정교회나 믿음의 공동체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계층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서로 다른 이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성도들.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공동체로 이들을 14절과 15절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복음 안에서의 한 가족이 된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 안에서의 연합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연결까지도 한번 해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16절에서 보게 되면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었는데, 그때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이렇게 개인적인 이름을 하나 불러서 문안하는 것을 넘어서 교회 전체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선포하면서 바울은 이 동역자 소개를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그런 핵심 동역자들, 그리고 복음 안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 동역자들, 그리고 왕족이나 귀족 배경과 연결된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정교회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모두가 예수 안에 있는 동역자들이라고 하면서 문안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안하다라는 그 단어는요, 단순히 안부를 묻는 말이 아니에요. 본래 이 단어는 인사하다, 환영하다, 포옹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인사는 단순한 A가 아니라 상대를 환대하고, 그리고 관계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서로 인사를 나눈다는 것은, 문화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우정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회적인 행위였어요. 다시 말해서 인사는 관계를 새롭게 세우고 공동체로 환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각각이 흩어져 있는 로마 지역에 각각이 흩어져 있는 개인과 가정교회들 모두 하나로 묶어버리는 그런 연합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인사의 의미가 서로를 깊이 아끼고 신뢰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16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권면하는데, 당시 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모이는 자리에서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그 1세기 교회 이야기, 예배 이야기에 보게 되면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네,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것은 단순히 있잖아요, 문화적인 습관, 그리고 사회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다 라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이 담긴 행위가 아니었을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안하라는 이 말은 단순히 인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성도들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 안에서 가족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신앙 행위였을 것으로 해석을 해보았어요. 아까 제가 그때 시대적인 상황을 잘 생각해 보라겠죠? 핍박을 받던 시대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어땠어요? 잡혀서 죽음을 당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 조그만한 가정교회, 조그만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모였을 때 서로의 입맞춤을 나눈다는 것은 뭐냐면, 나 당신 믿어. 나 당신 신뢰해. 당신은 절대 우리를 고발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런 신뢰가 있지 않으면 서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 공동체는 금방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문화하라,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사랑해 주어라 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그 공동체가 유지됐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교사님 통해서 카타콤 성도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서로 신뢰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말 그대로 카타콤 같이 굴파고 들어가서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전혀 성경과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자, 우리 지금 카타콤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 나오고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공동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그렇게 됐어요? 교회가 싫어서. 왜 싫어서요?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못살게 구고, 교회에 가서 차별이 없다라고 했는데 차별당하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처들을 입은 분들이 이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 하겠어 하고 가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가버린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스스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지만 어때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잡아주고 다시 올바른 신앙을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죠.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농마에 흩어져 있던 여러 가정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문안 하나라고 하면서 그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끈이, 그 끈을 예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연결을 해보았어요. 이것은 아마 에베소 2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원수된 것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의 새 사람으로 묶으셨다라는 복음의 실제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띄는 표현이 무엇인가? 오늘 쭉 함께 살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눈에 띄시나요? 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라는 이 말이 눈에 띄어요.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은 동역자들을 소개할 때마다 그들의 이름만 불렀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죠?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요. 그들의 정체성과 삶의 위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존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안에 들어온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라는 정체성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엔 크리스톤. 이것은요, 신약성경에서 160번 이상 나와요. 신약성경이 아니라 바울 서신서에서 160번 이상 나온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모든 관계와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기서 수없이 많은 동역자들을 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그 누구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지체들의 교제는 단순히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교제라는 그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주 안에서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주권자이고 곧 왕으로 고백을 하면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힘이나 제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신앙 고백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이 키리오스는요, 당시 로마 시대 로마 황제에게도 붙였던 호칭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주권자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1세기 때도 똑같은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동역자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바울의 친구나 협력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이고 예수 안에서 관계를 맺은 자들이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나타내신 것처럼 다양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주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공동체로 묶어주는 예수라고 하는 끈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이 사용했던 수식어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봉사, 서로 인정하고 연합하는 모든 것들은 단순한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안에서만 참된 의미를 가진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사인지, 함께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이 삶이 얼마나 값진 삶인지를 깨닫는 우리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